저희들은 시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56장에 와서 이 다윗의 참 두려움 속에서 에,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기로에서 미친 사람처럼 에, 침을 수염에 흘리고 벽을 긁어가며 살기 위해서 참 비참한 그런 추한 모습을 하고 도망쳐 나와 하나님 앞에 너무 자신의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너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그 비참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새벽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13절인데 제가 계획한 것은 8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 눈물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현실의 고통을 다윗이 묘사하면서 대적들이 다윗의 말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고 숨어서 그의 발자취를 감시하고 생명을 노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들이 결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우리는 7절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절에 와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측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병, 이 눈물의 병에 자기의 눈물을 모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죠. 눈물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1절 8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이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했는데 이 병이 노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병이라는 거죠. 참 흔히 로마 시대 때 유물로 발견된 작은 예쁜 그 유리병들이 호로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그것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또 기념을 하는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자기 가족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그 애정을 눈물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눈물병에 담아 가지고 그 장례식 때 그것을 그, 그 죽은 사람과 함께 그 시신과 묻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이 아웨세 시대 때는 고대 시대죠. 이스라엘 시대의 이 눈물병은 그런 병이 아닙니다. 가죽부대죠. 노도라고 해서 유리병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물이나 또 포도주나 우유를 담아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필요할 때 그것을 내어 놓는 가죽대를 뜻합니다. 이 가죽부대, 이 노드에 담긴 이 영적인 또 문화적인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눈물을 작은 유리병이 아닌 큰 가죽부대에 담아달라고 기도한 데에는 깊은 뜻이 있죠. 심한 고통, 엄청난 눈물을 흘릴 그런 다윗의 눈물의 양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가죽부대가 크지만 그러나 다윗은 정말 어릴 때부터 그가 자랄 때부터 또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총애를 받지만 그러나 그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쫓겨다니며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대한 눈물들이 저는 너무 많습니다. 눈물의 양이 너무 많으니 이런 무슨 작은 병이 아니라 그런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슬픔을 거대한 가죽 부대만큼 그렇게 담는 것은 자기의 눈물량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품도 내 눈물은 조금 하지만 하나님의 품도 품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광야의 생명수처럼 그 슬픔을 귀하게 여겨달라는 거죠. 광야에서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그 부대에서 이제 물을 또 어떤 우유를 담은 것은 우유를 이렇게 그 부대를 통해서 광야에 샘이 없을 때 그것을 사용하듯이 우리 인생 여정에 내가 눈물을 흘렸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준비가 되어서 내 여정 속에 급할 때 생명과 같은 그 은혜를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유리함, 이 방황인데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여기서 나의 유리함은 히브리어로 노디라고 합니다. 이 주의 병은 노데카. 그러니까 이 노드에서 다 나온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나의 방황, 이 노디 속에 흘린 눈물을 노드 가죽 부대에 담으소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없이 떠도는 나의 비참한 방황, 이 노디.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죽 부대 노드에 담아져 있어서 영원한 위로와 은혜로 바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하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세고 계시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의 가죽 부대에 담아 귀하게 기억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담고 계시다. 얼마나 참 생각만 해도 내 눈물이 귀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눈물이 없으니까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릴까? 기본적인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눈은 깜빡깜빡거리면서 분비물을 바깥으로 내죠. 각막을 촉촉하게 유지시키고 감염을 막기 위해서 눈에서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눈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은 눈을 보호하는 거구나. 그 눈물을 흘려야겠구나.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많죠. 또 반사적인 눈물이 있어요. 뭐 양파를 쓴다, 마늘을 깐다 이러다 이게 반사적으로 눈에 들어와서 그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그러니까 유해적인 물질들의 자극을 통해서 안구를 씻어내는 보호 기제로 눈물을 흘립니다. 또 감정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슬플 때 눈물 나죠. 기쁠 때도 눈물이 나요. 감동적일 때, 영화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 감동적일 때 눈물을 흘리죠. 억울할 때도 억울함을 그 감정을 정말 이겨내지 못할 때 너무 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참, 인간의 가장 특별한 그런 눈물이죠, 이런 것. 감정을 통해서 오는 눈물들입니다. 이 감정 눈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래요. 이건 의학적으로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들은 그냥 물이 아니라 신체적인, 심리적인 생존을 위해서 정교한 그 시스템으로 나오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는 그것이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게 생리적인 치유죠. 감정적으로 울 때 흘리는 눈물 속에는 그 부신빛이 자극 호르몬이 있대요. AC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과 체내의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 엔캠팔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눈물을 흘릴 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울면 그러면 진통제가 나온다.
우리는 너무 슬프고 힘들 때 그러잖아요. 뭘 울어 끝까지 꺾고 울지 마. 그런데 울으려고 그래야 돼요. 아니 울어라 울어 그래야 진통제가 나온다는. 지금부터 울까요 우리? 울어야 돼요. 실컷 울어야 돼요. 그러면 쉬고 울고 나면 마음이 진정이 되고 후련해지고 이렇게 되죠. 또 공감과 유대가 형성될 때 이 사회적인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뺨을 파고 이 눈물이 흘려질 때 일시적으로 나는 참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도움을 요청할 때도 그 눈물을 흘리죠. 이것은 어떠한 인간 공감과 유대 관계를 위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눈물을 왜, 처음부터 눈물이 있었을까? 에덴 동산에서는 뭐 눈물 흘릴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런 가운데서 인간들이 아픔이나 슬픔이 없는 그런 상태가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불순종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땅은 가시덩굴로 이제 엉겅퀴가 생겼고 인간은 해산의 고통을 또 남자들은 노동의 수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죽음이라는 이별을 겪게 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고통과 죽음이 이제 임할 때 그들은 슬픔과 탄식과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린다고 그렇게 이 눈물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새롭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은 그냥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이 겪는 연약함 때문에 또 내가 슬픔 때문에 내가 기쁨 때문에 이렇게 흘리는 눈물들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에요. 나를 위한 눈물이죠. 내가 살아야겠다. 고통을 좀 모면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어야겠다. 나는 약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눈물들은 다 흘리는 눈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담아달라고 하는 그 눈물은 엄연히 다른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죠.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병에 담가 주신다는 거예요. 노드에 담아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어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눈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눈물들, 이런 눈물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눈물이죠. 또 누가복음 7장에서도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눈물을 흘리고 발을 씻어줬던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들도 국률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사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보여준 것이죠. 애통함, 간구의 눈물. 이것은 세상을 참 안타까워서 세상이 부조리가 있고 또 세상 사회 구조가 어려워서 그들을 보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의 눈물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부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도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육이 너무나도 엉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중보기도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그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수고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기쁨의 열매를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들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서 결국 증발해 버리지만 그 앞에서 흘리는 진실한 회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인내의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은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담기는 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그 눈물 주머니에는 다윗의 눈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왕이 되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눈물 흘렸던 다윗을 기쁨의 열매들을 계속 제공해 주었죠. 열왕기상 20장에서도 히스기야의 눈물을 봅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는 얼굴을 벽에 대고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상황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자체를 주목하셨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서 그 향유를 옥합에 담았다가 깬 그 여인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죄인인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녀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회개와 헌신에 담긴 그 눈물을 가장 귀한 향유처럼 받아주시고 구원을 선언합니다. 상한 심령, 그는 정말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지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니 여기서 저는 시편을 강의하면서 이런 것들을 빼놓았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이 누가복음 7장 38절에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는 건 어떻게 눈물이 발을 어떻게 적실 수 있겠어요? 발을 어떻게 닦을 수 있겠냐?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이 눈물병에다가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그 고통을 눈물병에 담았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 또 향유를 또 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은혜에 대한 감격의 이 눈물도 우리는 필요하죠. 동시에 자신의 자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눈물을 담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통회하고 자복. 시편 51편 17절에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그, 참,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내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향유를 부으니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머리를 머리로 닦았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서 닦았다. 네, 그리고 향유를 옥합을 깨고 드렸다. 이 향유는 1년치, 그때 당시에 1년치에 해당되는 그런 향유였죠. 이 여인에겐 전 재산과 같았습니다. 자기 안전장치였죠. 그래서 옥합의 향유를 갖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도 아,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제사를 준비한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이 헌신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도 다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도 참 히브리서 5장, 요한복음 11장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은 기도의 언어이지만 응축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절망의 순간, 눈물은 그 자체를 온전한 문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은 감정의 해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억울해서, 슬퍼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너무 냉정하게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아픈 가운데서도 막 일하는데 그걸 인정해주지도 않고 자기 연약함을 누구한테 고백할 수도 없어서 홀로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눈물도 다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물은 그냥 흘려버리고 끝내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나는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세상의 절망 속에 쏟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중보의 그 눈물, 정결함을 향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 눈물, 이거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병에 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참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병에 눈물이 가득 차는 그날 눈물은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회복시키는 생명수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진주를 보십시오. 자기 폼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오면 그것을 눈물로 그것을 겹겹이 쌓아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개의 눈물이라고 하죠. 진주는 눈물로 묵묵히 담겨난 그 결과물이 바로 이렇게 진주가 되듯이 눈물 끝에는 아름다운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가장 결론적인 것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죠. 인간의 눈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엄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타락으로 인해서 눈물이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끝낼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하며 시작된 이 간구는 성경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그래서 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바로 그날에 원수들이 패하고 물러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그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부끄러운 눈물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콧물까지 나와보십시오. 눈물, 콧물 나올 때 저는 처음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회개할 때 정말 군복을 입고 회개를 하는데 눈물 흘리고 코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70년대니까 이 코가 왜 그렇게 노랬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라 그러지 여기 전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했어요. 왜? 코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갖고 이 코를 이거로 닦으니까 여기다 수건을 놔둬도 여기다 닦아요. 그러면 여기가 빳빳하게 풀들인 것 같죠. 여기가 빳빳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우리가 눈물 흘렸던 것들이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됐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네. 이럴 때 그 기쁨.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다시는 이제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없다는 거죠.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세상 때문에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게 하는 그 여정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손길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은혜 안에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이 모든 눈물을,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겨져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날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들, 성경책에 기록된 것들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